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한 주간 잠재되어 있는 영적 문제, 솔로몬에게 잠재되어 있는 영적 문제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 죽음 통해서도 뭘 보게 되냐면은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 과거로 돌아가더라고. 근본적인 것으로 영적 치유 받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집중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딱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한 주간요,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정리해 버리시더라고. 그거 안 느껴지십니까? 훈련 받으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제도 우리가 그 지속되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CBDIP라고 했거든요. 전도 운동을 우리가 30년을 해왔어요. 30년을 넘게.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서 쌓여져 가서 와지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된다.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것, 복음보다 우리 안에 뭔가 우리 영혼이 땡겨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우리 안에 혼합 복음으로 섞여 있는 것들, 복음 아닌 복음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강조되지 않은 내 안에서 희미하게 된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집중 속에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언약 성취의 축복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목이요,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지혜 집사님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나왔어요. 지혜.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에 대한 명언들을 남겨놨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소포클레스라는데 이 사람 뭐 소크라테스 뭐 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이건 세네카라는 사람, 철학자죠.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요, 진정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하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신의 축복을 지혜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지 여우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 슬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여러분, 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택시 타보면은 택시 기사들이 정치부터 해갖고 경제학고 모르는 것 없이 다 가르쳐줘.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여러분 참 지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지혜로 말미암은 축복이 있죠. 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고 와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또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생명의 근원되어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영적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요 다 각종 들, 짐승, 새, 땅에 기는 거 모든 동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아담을 불러가지고요.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 지은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른 그게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지혜를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언제부터 얻어졌느냐? 불신앙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흑암, 혼돈, 공허 이 출처가 되어지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하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복음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얼마만큼 지혜로웠느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의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온 줄 아나니 그랬어요. 10배 나왔다는 말은 경쟁 대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이 정치, 경제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정치와 경제를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열왕궁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천하를 다 아는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장 14절에서 22절 보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축복이 오느냐?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는 축복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축복이 왔어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 보니까 국가가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화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스바가 어디냐? 스바가 어딘지 아세요? 스바? 네? 네. 스바가 어디냐면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 거리가 약 2,000km가 되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뉘시가 만나잖아요. 그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뉘시하고 만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예요. 그런데 이 여왕이 뭘 가지고 왔느냐? 큰 재산을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오늘 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들과 식탁에 있는 식물들, 신하들이 입은 옷, 그리고 신하들이 서 있는 거 보면서 여왕이 자기도 여왕이니까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든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든지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을 딱 만나보면은 어떤 분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가 저 목사님은 우리 오빠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이 약간 비꼬는 투야. 근데요, 어떤 목사님 딱 만나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목사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왕도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조직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왕궁에 가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여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크도다. 그래서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러면서요.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내놔요. 금 120달란트가 무게로 따지자면은 4,000kg예요. 4,000kg면은 몇 톤이에요? 4톤, 4톤. 4톤이에요? 40톤이에요? 4톤이죠? 네. 4톤이면 어느 정도 된가요? 제 차가 지금 2톤이라 그러더라고. 베라크루즈가. 베라크루즈 2대 양의 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리고요. 23,000kg 그리고 많은 향품과 보성을 드리고요.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세입으로 드린 금액이 얼마만큼 되느냐? 해보면 666달란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23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쓰고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다 입혔다 그러잖아요. 방패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보니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23절에서 25절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 부와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컸다. 그래서 금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도 해마다 많은 것들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병이 어떻게 되느냐? 12,000 그리고 병거가 1,400이었다. 그잖아요. 정치, 경제, 국방으로도 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이 축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참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의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가 가진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이 누구냐? 방금 이야기한 스바의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 2000km면 어느 정도가 된가요? 2000km면은 여기서 북한 끝까지 2000km 못 되죠. 못 되잖아. 그러면 저기 중국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러죠? 땅 끝에서 왔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저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는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지혜 청명이 넘치게 된대요. 1장 1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 2번이죠. 저 여러분에게요, 전도자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 뭘로 보셔야 되냐? 복음과 전도의 눈이 열릴 때 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다 받았는데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전파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까지 갔어야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어. 우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요, 좀 이따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나의 CBDIP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어제? 그게 내 인생 과거 속에서 인생 스토리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솔로몬이 그 축복이 전도와 선교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복음과 전도의 눈을 열고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물어보시고 가인에게도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이 뼈들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눈, 내가 어디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문제를 보고 해답을 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요?
자,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해석되어질 때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 가정, 개인의 실패, 영적인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눈이요, 뭘로 봐야죠? 사람을 볼 때 해석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구나.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에 잡혀 있구나. 그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이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요, 이 조현병 또 우울조울증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속인 자녀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삼조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어디서요? 가정에서 분쟁이라는 문제를 요셉은요, 어디서 봤느냐? 가정 속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해답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온 땅이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왕적인 축복, 그리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적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알리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지혜를 누리는 완전한 길이 있어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저 여러분 참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된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누리는 완전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 13, 16, 19장 점술무속 종교를 치유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나의 과거, 상처, 운명,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갈보리산 뭐예요?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운명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 운명, 영원한 변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40일 감남산의 개인 집중 속에서 10일 마가다락방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에게.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 여러분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정은 뭐냐? 완전한 길로 가러 가는 과정은 뭐냐? 나의 CBDIP가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축복이 지속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쌓여가는 축복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 뭡니까? 나의 언약. 복음, 그리스도 끝난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요, 저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예요?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럼 나의 드림은 뭐예요? 저는 예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강단 통하여서 상강단 통해서 그죠? 3분을 3타임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거. 그래서 나의 작품, 인생 작품, 후대와 교회를 남기는 것이 인생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저 여러분이요, 오늘 CBDIP 속에서 절대 주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광교회로, 또 하나님 나의 과거를 통하여서 나의 언약을, 나의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겠냐.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과정 속에서 이게 계속 수정 보완 계속 되어져야 돼요. 미래 목표로. 축복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다니까. 과정 속에서. 응답도 문제도 응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나의 CBDIP 발견하고, 끝난 사람은요 뭐가 되느냐, 상관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자,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어제 그랬잖아요. 올 CBDIP가 돼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 바울처럼 저 여러분의 땅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6절. 나의 로마 땅끝을 발견했어요. 솔로몬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축복 받아놨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 못 누리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의 기준이 뭐냐, 문제와 응답과 성취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거기에 안주하지 않냐고, 나의 CBDIP 24가 기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의 기준이 뭐냐,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 누린 축복이 기준이다. 여기서 나의 이면개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표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된 지혜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서밋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며 복음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지혜자로 전도자의 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 문제 끝내고 시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 말씀 성취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237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